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쭉 나오는 얘기인데 세례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물 세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한테 받을 때는 물 세례를 강조하고 있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오셨을 때 또 받는 게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두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물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물이라 하면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세례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란 말을 쓰는 거죠. 보통 우리가 씻을 때는 물로 씻는다 그러죠. 근데 여기는 물 세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우리 마음을 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죄를 씻는 거예요. 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물로 씻을 때는 우리 얼굴에 묻은 얼굴에 묻은 지저분한 먼지를 씻겠죠. 때나 먼지를 씻겠죠. 그러나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는 걸 말하는 거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여기까지 참 좋은데 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본문, 성경 본문에 뭐냐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세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즉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실제로 이 일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성령의 세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물 세례로서 이게 깨끗하게 우리 죄가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난 믿음으로 살겠다. 왜? 주님의 십자가로 희생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는 나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게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 것,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개개인에게 다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마태복음 3장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했으며 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을 해서 왜 왔는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무엇을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자, 이 세상에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좀 더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을 또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못 찾는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자, 거기 보게 되면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한 절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중심으로 오늘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주제에서는 이제 사실은 원래 주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럼 우리에게 우리가 지킬 말씀을 주셨느냐? 율법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 두 가지 중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제사함도 받았어. 근데 과연 나는 그러기잖아요. 계속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속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괴로움 속에 있어.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도 지키지 못한 게 더 많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고뇌하면서 살라고 주셨을까? 얼굴에 이제 미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뭐야? 항상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셔놓고 도대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니까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충돌이 되죠,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이 충돌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것은 거기 보게 되면 거기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자, 1장 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쭉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 뭐냐면 바로 거기 10절에 맨 뒤에 나오는 거. 그거 보이죠? 기타 다음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하여 주셨다. 율법은 그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나는 지키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다 지키는데 못 지켜서 고민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거스린 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우리가 말씀을 어길 수는 있어요. 사람은 그 말씀을 안 어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어기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리에서 주셨다. 그럼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그건 다 하나예요. 이러한 것을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데 늘 고민 속에 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이게 좀 더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신약성경 338장이죠. 338페이지.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라는데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같이 있었어요. 은혜 받아갖고 예루살렘에 딱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습니다. 바울을. 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솔직히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기의 단점을 얘기하는 게 이제 힘들잖아, 그죠? 내가 정말 이게 숨기고 싶은 단점이 있잖아요. 바울도 숨기고 싶은 단점이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13절에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 이게 고난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비방했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사실 저도 청소년기 때 예수님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참 비방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때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정말 비방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도 안 되고 있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이게 다 거짓말이지. 바다가 갈라진다고? 그건 참 전에도 정말 심하다. 우리 보게 되면 뭐 용비어천 가라든가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한 나라에 왕이 생기면 글 써가지고 막 신화적으로 태조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는데 적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 산의 저 산까지 말 타고 뛰어넘는 장면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완전 신격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막 나타내잖아요. 또 무슨 또 태어나니까 좀 특별해야 돼. 아래서 태어났대요. 아니 뭐 사람이 아래서 돼. 아이 그러면서 있잖아요. 성경, 야 예수님을 신화적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중에서 그 당시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음날 절교했어요. 쟤들은 정상적이 아니다. 쟤네들 만나고 사귀면 나도 이상해진다. 그래갖고 했어요. 정말 비방했어요.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랬죠. 박해자요. 근데 바울은 나보다 더 했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절교법만 했어.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쉽게 말하면 우리 보면 관료들 있잖아요. 관료. 포도대장, 오늘 경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이 아주 특별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잔인하게 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그를 두들겨 패요. 돌로 패갖고 여럿이 군중으로 합세갖고 군중 심리에서 사람을 패서 죽여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온다. 그때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정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대 15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맞죠? 사람을 돌로 패 죽이질 않나.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고 감옥에다 가두질 않나. 죄인 중에 괴수. 이거 얼마나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참 가슴에 맺혔겠어요. 이거를 평생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나는 정말 빚진 자다. 난 나의 삶의 전체에서 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평생 그는 결혼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 생각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요. 근데 물론 사역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바울을 비난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사도야? 그래서 편지 쓸 때마다 꼭 편지면 나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날 미워하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괴수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16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런 죄인적인 괴수인 나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 너무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든 끔찍한 일들을 했던 바울 자신, 나를 도저히 씻어서 씻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나를, 살인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셨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그러한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잘 알아요. 사람은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데도 못 지키는 거를. 근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지켰냐 못 지켰느냐, 하나님은 그걸 봐주시지 않고, 그걸 보지 않고 뭘 보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려고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볼 때 뭐냐, 우리의 죄를 지은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흥분했나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은 알잖아요. 우리 중심은 내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근데 내가 내 중심을 봤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이게 거리끼는 게 있는데도 왜 난 거리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오늘 어떻게 될까요? 순간이에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리낌이 있을 때 지금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거리낌, 주여 내가 이 거리낌을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정말 그게 큰 짐이에요. 몸무게 많이 난 걸 어깨에 메고 있는 게 짐이지만 우리의 근심의 짐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거리끼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어떻다고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세상에 근심 많죠. 아까 기도도 했지만 보게 되면 뭐 사람과 사람 관계의 근심,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될 때도 잘 될 때도 근심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안 돼서 근심이요. 이렇게 이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근심이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든 사람 관계든 다 이렇게 근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물세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거는 물세례와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속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근심이 있을까? 얼굴에 미소를 잃은 사람, 주님이 주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그게 왜 없을까요? 우리의 내 자신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리낌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가이드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가이드가 있어요. 끝까지 가이드 있어요. 여러분 보잖아요.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짝대기 하나에다 밑에 받쳐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늘 그래서 혼자 외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외로움 안 느끼세요? 고민하세요. 난 사람인가? 하고. 그래서 니체는 그랬잖아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느껴요. 근데 사실은 너는 고독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고 좋아도 잠을 딱 자게 되면요, 혼자 밤을 새보세요. 옆에서 잠 잘 자고 있어요. 그럼 나는 혼자라는 걸 느낄 거예요. 나는 혼자인 거죠. 고독한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느낀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외로울까 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외롭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외로울 땐 뭔가 우린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외롭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외롭게 했을까요?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지갑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선물을 했는데 지갑을 너무 고맙게 받았어요. 그래서 참 기뻤거든요. 참 좋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딱 열어봤는데 만 원짜리 하나가 거기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 넣었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선물로 넣어서 주더라고요. 빈 지갑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빈 지갑도 기쁜데 빈 지갑 안에 그 안에 이렇게 다 뭔가 내용이 담겨 있다. 처음에 고맙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빈지갑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지갑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이 빈지갑을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아편도 하고 돈도 벌려고 그러고 결혼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술도 마시고 가진 걸 다 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 우리에게 외로움이라는 빈지갑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지갑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예요. 근데 이걸 엉뚱한 데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위대한 갑부들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살아서. 왜? 아무리 벌어도 돈을 많이 벌면 채워주지 않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나란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채워져요. 대통령이 돼도 채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외롭다고요? 내 지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분이 여러분 함께 계세요. 눈에 보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늘 하나님께 함께 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외로움은 선물이에요. 외로울 때 주님을 찾으라고. 근데 우리는 외롭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다른 걸로 채우게 되면, 세상적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너무 바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임재해서 우리가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천국 가서 예수 만날 때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성령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수도가 터질까? 가스레인지에 내가 불을 켜놓고 왔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켜진지 안 켜진지 몰라요. 가스레인지를. 그래도 제가 마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화재보험을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도 웃는 사람이 있어 참만 당연히 한 명이 되어야 되니까. 자,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를 갖고 남은 생애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받아들일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보고 하면서 가거다 저희 어머님을 만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어디에 뭐 주름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름이 없으라고 기도하지 않고 멋있게 주름 생기라고 기도합니다. 맞잖아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전에는 가볍게 걷는데 지금은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다리가 아픈데 어떡하나 얘기하죠. 그만큼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겁니다. 그만큼 제 몸을 많이 썼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저의 기도는 아프지 않은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생애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숨을 멈추기까지 주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마지막에 일을 할 때까지 제가 걸을 수 있는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걸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10,000보 이상은 매일 걸어요. 왜냐하면 제 하루의 일과가 10,000보로서 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거 있죠.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디모데전서 보면은 거기 이제 5절에 이제 이유가 쭉 나와 있어요. 5절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나오는 게 18절부터 19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글쎄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세 가지,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5절에 보면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살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소재 드릴 때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소재 드릴 때는 꼭 넣어야 될 게 소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꼭 넣지 말아야 될 게 누룩입니다. 이게 누룩은 뭐냐? 그리고 할례라는 게 뭐예요?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때 청결한 마음이잖아요. 청결한 마음. 예수님도 우리도 순수하고 순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결한 게 뭐예요? 내 속에 뭔가 세상기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것이 문제가 돼요. 이게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방해가 돼요. 이게 누룩이에요. 이게 누룩이란 놈은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가 있잖아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만 넣어도 쫙 다 퍼지잖아요. 우리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양, 악성 종양. 암세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우리가 암세포한테 해코지를 안 해도 지 혼자서 퍼지잖아요. 참 나쁜 암이에요. 그런 거예요. 즉 퍼지잖아요. 누룩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것이 조그만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볼 땐 작아 보이는데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갉아먹고 우리를 썩게 만들어요. 마치 암과 같은 존재. 그래서 소재를 얘기할 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자꾸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뭐냐면 우리가 근심에 쌓이게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의 근심이 아니야. 세상 근심이.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믿음의 근심을 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조차도 세상에 근심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세상에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근심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근심을 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에도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하고 살았습니까? 표정 보니까 그렇다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근심을 그만큼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근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청결한 마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어떤 분 그래요. 경건한 삶을 삼으려 했더니 다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요. 근데 대화를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대화를 해요. 이게 뭐지?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성경 보고 찬양 보는데 어떤 얘기할 때 보면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희한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영화를 봐요. 또 어떤 그 가요를 들어요. 음악을 들어요. 세상적인. 근데 그분은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드라마에 만약에 애를 못 낳는 아이가 막 슬퍼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라헬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하죠. 이게 중요한 건요. 우리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는 한 가지 보고도 두 가지 생각, 십자가를 보고도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생각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십자가는 그 당시 뭐였어요? 이거는 저주의 형벌이었어요. 저주의 사형제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누가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준 거예요. 은혜 준 건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옷을 입히고 우리가 또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물론 누군가가 그렇게 부모든 누구든 했겠죠. 그러나 정말 주신 분 누구겠어요? 그 부모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목걸이, 귀걸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디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겠죠.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또 오늘도 맛있는, 오늘은 환상적인 또 우리 그 신과 사랑의 표, 오늘 또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고약한 거예요. 준비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야 되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와서 청결한 마음.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을 통해서 죄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장장 14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에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살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그리고 우리 정말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근심 속에 살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기뻐하며 사는 거거든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 살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죄 용서함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